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 있는 말씀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원망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실 분이지만 오늘도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이게 됩니다. 특별히 진영 끝자락을 붙이게 됩니다. 진영의 변두리 그곳에 불이 붙게 되는데 그 변두리에 붙는 그 불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갑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리더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리더가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리더는 하나님께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그 이유로 다베라라는 지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타브에라라는 뜻입니다. 타브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타올리게 했다라는 것의 뜻으로 타브에라, 다베라라는 뜻을 그 지명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원망했던 이유는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누군가 탐욕을 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해서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게 되어서 다시 기도해서 그 모든 불이 꺼졌는데 또 탐욕을 품고 또 원망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마 그들이 좀 굶주렸던 모습이 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었던 생선도 생각이 나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마늘도 파도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가끔 배고프면 먹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먹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그마한 작은 것인데 달달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명기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광야 끝에 40년이 다 지났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썼던 신명기 8장 3절에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기도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게 되었던 그 40년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를 먹기 지금 초반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은 아직 왜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만나를 주셨구나.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40년 동안 보여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똑같이 4장 4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험 받으시면서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백성들은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8절에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먹게 됩니다. 이것은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 시기를 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합니다.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잘 모르는 그때에 만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원망과 탐욕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심에도 더 좋은 것을 구했던 탐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